우리 앞뒤 한 번 오늘도 말씀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경유합시다. 오늘도 말씀 은혜 받고 갑시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리를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끝난 성경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성경. 사실 29장, 30장 써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또 써가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사도행정적 삶이죠. 사도행정적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 시대 이런 역사, 이런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망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는 소명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피면서 좀 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현장 이야기가 되고, 현장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되는 그런 관점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실 그 죽을 고비 속에서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결국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변론을 하게 되고, 결국 로마 군대의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 주둔해 있던 부대 천부장과 백부장에 의해서 갇혀 있다가 결국 천부장이 가이사라,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 부대가 와 있는 거죠. 천부장이면 우리 연대장급 정도, 백부장이면 중대장급 정도의 예 부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부는,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천부장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뭐 소요만 일어나고 잘못하다가 이거 큰 문제가 생길까 하니까 이제 아예 재판을 받으라고 이 총독 벨리스에게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자, 가이사라 호송이 돼서 오늘 재판받는 과정이 24년 전부가, 오늘 길긴 하지만 한 번에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는 2년 동안 벨리스 총독이 그냥 시간을 끌어요. 판결을 하지 않고. 그래서 베스도에게 총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서 총독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베스도에게 바뀌어, 또 베스도에게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한번 재판을 받게 돼요. 자, 이 긴 2년 동안의 재판 과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지금 이제 24장, 25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닷새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 고발단이 도착합니다. 자, 바울 고발단은,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밉죠? 이 유대교는 사실은 이 선민 사상, 유대인만이 하나님인데, 자기들만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폄하되고 율법이 폄하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더니 저 이단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처단하라, 지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 유대교가 시퍼렇게 살아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발단이 와서 결국 어쩌더니 바울을 사역을 그만하게 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40명이 바울 암살단이 조직된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치권은 인정받았지만 사법권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받은 것은 로마의 정치범으로 결국 십자가 처형을 죽인 거지, 유대인들이요. 왜? 자기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해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발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
게다가 변사 더둘로가 찾아옵니다. 자, 변사를 동원하는 것은 당시 재판 관례였어요. 말 잘하는 이 변사를 동원해서 자기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을 불려 나오고 이제 벨리스가 재판 자리에 앉고, 자, 드디어 이 변사가 더둘로가 고발을 시작합니다. 자, 이 더둘로의 이제 결국 바울이 죄 있다, 죄명을 쭉 그는 거죠. 지금은 말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갈레진 어법에 따라서 벨릭스로부터 호의적인 판결을 끌어내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벨릭스의 총독에 대한 아첨이 가득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뭐 더둘로는 벨릭스 덕분에 유대인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이런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해야죠.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뭐 좋아서 이런 소리 하겠어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시행한 벨릭스의 해안을 찬송합니다. 찬양하죠. 그리고 아주 정중한 어조로 벨리스 총독에 가능한 이번 사건을 번거로움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아주 간단히 고소행을 말하겠다고 서두를 뗍니다. 말 되게 잘해요. 야, 역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죄인도 의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의인도 죄인으로 바꿔버리고, 그게 변호사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변사 아주 이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벨리스의 마음을 한껏 이렇게 고무시켜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제목을 대는데 세 가지 제목을 댑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란죄입니다. 5절은 봅시다. 5절 볼까? 24장 5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일본 같은 자라 천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먼저 이 소란죄를 고소합니다. 소유했다. 여러분, 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소유죄예요. 반역이 일어나거나 뭔가 질서가 어지럽혀지면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총독들이 자기 임기를 못 끝내고 목 잘리는 건 뭐냐면 소요가 일어났다 무조건 목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총독들은 그 지역에서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 이걸 잘 아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금 바울 저놈이야말로 소요하게 하는 자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소요케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비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소요를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 아주 적절하게 지금 이 제목을 거는 것이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다, 이렇게 먼저 고발하면. 자, 두 번째는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발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메시아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거든요. 하나님 메시아 운동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는 음모를 획책한다. 여러분, 유다도 그랬고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로마 식민 지배를 벗어나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룟전은 실망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이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라, 이래서 메시아 운동을 떠올리게 하고 질서를 어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즉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주동자다,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재판 과정에 보면 수없는 이런 이 모략들이 재판 과정에 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죄 없게 하려고, 죄 있게 만들려고. 사실은 참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뭐 검사나 변호사가 모두가 이런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말이에요, 죄를 있게 만들고 죄를 없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더둘러가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리스가 듣기에는 이놈이야말로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운동을 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죄가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여기엔 좀 약간의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울의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성전에 금지된 구역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도 드로피모를,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은 없어. 바울과 같이 있는 걸 본 적은 없다고요. 단지 거리에서 드로피모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절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이 성전이라면 돌로 정당하게 치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이 인정을 해서 종교적 자치권은요, 로마도 사실은. 그러니까 함부로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들의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유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제목들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막연한 제목들이고, 지금 잠깐 요즘 말로 뭐 프레임을 씌워서 이놈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야.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증거가 없어요. 성전에서 이방인들과 바울이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없는데 무슨 죄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도 사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더둘로 변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변론을 한 것이죠. 자, 고발장이 낭독이 됐으면 원고에 의해서, 자, 이제 피고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자, 원고의 고발이 뚜렷한 물증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 이 논조에 대해서, 이 고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역시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칭송부터 합니다. 이 더둘러가 막 길게 지금 벨릭스를 한껏 고무시켰잖아요, 칭송해서. 근데 바울도 이 정도는 해요. 자, 10절 한번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펴셔요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정도는 붙이는데 아참 안 하죠. 바울은 아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 민족의 로마 이 총독으로 와 있으니 재판장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기꺼이 나를 변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이 소란죄에 대하여 더둘러의 고발이 증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소란죄를 일으켰다 그러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며칠 있었죠? 12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12일 동안 무슨 내가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줄 쓰는 바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열이틀 동안에 무슨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그냥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난 열이틀밖에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런 사건을 행하기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누구와도 변론한 일이 없고 무리를 선동한 일도 없으며, 따라서 자기를 고발한 자들이 자기가 누구와 변론하거나 선동한 증거를 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증거를 지금 못 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와 변론했으면 아무도 그런 것을 증거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란죄는 무죄예요. 이 변론에 그냥 오히려 바울의 승리죠,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를 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음모에 대해서 계속 증거 대라 그러죠. 증거를 대고 말하라. 정치권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죠.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죠? 네, 알았습니다. 관심도 없는 분들에게 제가 정치적인, 저는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이게 안테나가 서 있는지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말 이상한가요? 관심은 없는데 저 안테나가 늘 기도하게 돼, 자동으로 늘 기도하게 돼. 사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언어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세요? 모든 뉴스는 그 뉴스거든요, 여러분. 뉴스만 탁 틀면 다 그 뉴스예요. 그래서 별로 뉴스 안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염된 언어를 안 듣고 살아서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또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요새.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객관적 사실을 논증을 대는 바울이 승리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이 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부분에 답변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바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명명된 종파에서 가르치는 말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맞다, 난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변명 안 합니다. 이건 그렇게 밝힌 뒤에, 자, 뭐냐면 나사렛 이단에서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닌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이 전환점을 정확하게, 나도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제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조상들이 믿는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만큼은 저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의 그 구약성을 믿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더 나아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는 건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부활 신앙이 그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사두개인들만 부활이 없다 그랬지, 대다수의 바리새인들도 나도 그 부활을 믿어. 악인과 의인들이 같이 부활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의인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악인들도 부활해요. 알죠? 같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야. 악인도 심판을 받고 의인도 심판을 받는데 같이 부활해요. 의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벌의 영생의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함께하고 영벌에 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걸 보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것을 나도 그대로 구약성도 믿고 소망의 하나님도 믿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믿는데,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믿지만 나도 저들이 믿는 모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소망, 동일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는 바울이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그 믿음을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는 사실로 논증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기가 믿는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변명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와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비난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성전을 더럽힌 죄. 자, 더들은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희생자들이 행하려고 왔는데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왜 진짜 이거 구제헌금 가지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다니, 결례의식 행하러 내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슨 내가 성전을 더럽혔느냐. 이건 팩트죠, 팩트. 자, 17절 18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예,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둘러의 고발은 완전히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죠.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둘러의 고발의 부당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바울은 결국 완벽한 승리를 해요. 사실 이 법에서 이 말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냥 유대인들은 바울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네 유대교를 폄하하고 율법을 폄하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를 전하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미웠던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이런 죄를 프레임을 씌운 것이고, 바울은 그게 정확하게 팩트를 제시함으로 승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판해드린 공의 앞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부활교리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아무 문제 없음을 변론합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을,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오늘 지금 벨리스 앞에서 결국 왜 자꾸 그 선해드린 공의 앞에 가서도 바리새파 사도협회 나누면서 부활교리 때문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도계인들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거 문제가 된 건 부활교리 때문이다. 그러니 이 제목으로는, 지금 더둘러 말한 이 제목으로는 나를 법정에 고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논쟁, 부활교리 논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을 믿냐 안 믿느냐, 지금 더둘러가 말한 세 가지 제목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변론을 끝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변론을 끝내고 이 벨릭스 재판장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참 벨릭스가 지금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고소하고, 게다가 뭐 대제사장, 장로들, 그야말로 유대 모든 지도자들은 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고소했는데, 그러니 그들과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로마 총독이 말이에요. 잘 지내는 게 좋은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 죄가 없어. 객관적으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 생각나요? 빌라도 생각나죠. 빌라도 생각 안 납니까? 죄는 없는데 다 유대인들이 죽여라, 십자가 못 박게 죽여라 하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처하게 한 빌라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벨릭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죄는 없는데, 그렇다면 무죄 선고를 할 수, 무죄 선고하면 벌떼처럼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당신 이제 두고 봐, 우리랑 이렇게 관계 맺으면 좋지 않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떤 정의와 공의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사실은 인간적 어떤 그 관계에 결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런 거예요. 진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것부터 따져요. 내 편이면 무죄고 네 편이면 유죄야. 안 그래요? 아닌가 보네요. 요즘 저는 돌아가는 게 보면 늘 내 편이면 무죄고 네 편은 유죄야. 항상 보면 도대체 진실은 항상 두 개야. 그래서 이쪽 가면 이게 진실이고요, 이쪽 가면 이게 진실이야. 근데 하나님의 진실이 그럴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 진리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죠. 아무리 네가 미워도 옳은 건 옳은 거고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좋아도 죄는 죄인인 거지 뭐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죠. 그런데 오늘 이 어떤 죄도 찾아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죄 없다고 하면 이게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하는 이야기, 천부장 루시아가, 그 가이사랴에 되었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다시 재판하겠다고 휴정을 선언합니다. 휴정, 땅땅땅. 뭐 곤란하면 휴정이야. 곤란하면 연기하는 거죠. 그냥 세어라 가라 마라. 재판이 그래요. 금방 답이 나온 거, 뻔한 거 나왔는데도 질질 끌어. 지금 오늘 지금 이 벨릭스가 그런 것이죠. 휴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몇 년 보낸다고?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요. 2년을. 와. 아니, 무죄를 선언했으면 끝날 일인데 말이에요. 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기 싫어서 결국 연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름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고초를 겪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을 가둬두긴 하지만 자유를 줘요.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면회를 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유죄는 아니잖아요. 혐의가 있을 뿐이에요. 유죄는 아니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재판 결과 날 때까지는 아직 죄수는 아니야. 죄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면회도 해주고 오늘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재판을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 여기서 끝나죠. 오늘 본문은 오늘 24절에 그렇게 돌봐주고 어쨌든 용기는 하지만 그냥 좀 자유를 주는 그런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년의 세월이 흘러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연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임기 끝나. 그래서 다음 임기 베스트에 넘기는 거, 바톤 타치하는 거예요. 자기 임기 마치고 이제 나는 나는 올라 하고 베스트 넘기고 이제 떠나는 거. 그래서 베스트가 또 한번 재판을 하게 돼요. 25장에 보면 여러분. 근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안에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 여자였어요. 이 총독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이 벨릭스가.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한번 네 진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한번 복음을 들어보자. 네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냐 이거죠. 유대인들로부터. 똑같은 조상의 유대인의 하나님 믿고 구약 성경을 믿고
다 이렇게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너는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 하느님 위해서. 또 자기 아내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그런 성경의 진리를 그는 갈망했어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시간만 나면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바울이 의야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이 뭘 전했냐면 의야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가르쳤다. 여러분, 의야 절제와 심판,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아주 달콤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달콤한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접근하긴 좋지만 여러분, 항상 내가 죄인도 아닌데 뭘로 예수를 믿어요? 죄에 대한 어떤 절망이 없는데 뭘로 예수를 믿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본전 생각해. 예수 믿어서 뭐 잘 되는 거, 예수 믿어서 좋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19세기 지난 복음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지만 복음을 너무 약화시켰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 왜 복음이 필요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 있어? 죄인도 아닌데. 죄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바로 오늘 벨릭스에게 지금 뭘 전에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벨릭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양심을 깨우치는,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불러서 듣다가 야, 이제 그만 이야기해, 이제 가, 이제 필요 없어, 이야기하지 마,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로마의 총독이 얼마나 권력자인데 일개 지금 죄수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뭔가 권위는 있고 분명하지만 내가 듣기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때문에 좀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의와 절제, 심판을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일단 중단,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참 바울은 이런 거 보면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안 하고 제대로 의와 절제, 심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는 멋있는 사람은 뭐냐면 약자에게나 강자에게나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약자한테 가면 우습게 그냥 부시고, 왜요? 강자가 가면 비굴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건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도 분명한 진리를 설명할 때는 제대로 의와 절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이야기 못해. 그런데 또 자기 약자들 앞에 가서는 막 그냥 겁주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참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오히려 약자 앞에서 벌벌 떨어야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죠. 약자들 앞에서 정말 존중해주고요, 우리 강자들 앞에 가서 제대로 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오늘 끝내 조금만 더 듣고 더 말씀을 귀에 기울였으면 회심할 기회를 얻었을 텐데 이 벨릭스가 말이에요, 중단해서 딱 끊어요. 저도 복음 전하다가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저한테 선을 긋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젊은 날에 전도 참 많이 해봤는데 논쟁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성경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 성경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성경 어디 한번 읽어보지? 읽어본 적은 없대. 근데 성경 하나도 믿을 게 못 된대. 그렇게 논쟁하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서, 그래서 미안하지만 성경 한 번 읽고 저랑 이야기하자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책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이거의 진리로, 모든 믿는 자의 진리의 책인데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에 믿을 게 못 되고 다 거짓이고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어떤 베스트셀러도 사람들 그거 한 권 책 가지고 그냥 그 근거를 가지고 자기 논조를 이야기하는데, 운동권 학생들이 두 책 딱 3권 읽으면, 제가 80년대 보니까 딱 3권 읽으면 딱 운동권이 돼요. 돌던지 탁 돌들고 이러면서 나간다고요. 책 3권을 읽고. 와, 그래서 굉장한 이념이 무섭다. 내가 우리 예수 믿는 건 이념 위에 있는 신앙도 그러지 않는데, 이념 책 서적 있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다른 종교를 깔려면은, 이 거짓이라 하려면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내 주먹이나 믿으나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제가 80년대 전도할 때는 보면요. 그러면 한번 성경 이야기 한번 좀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다 성경 거짓이라 그러고 뭐 믿을 게 못 된다 그러고. 결국 여러분, 사람은 다 신념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불신자들 만나면 여러분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전제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신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이 존재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그건 신념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요새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있어. 뭘 힘들어요, 그걸요. 당연히 증명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근데 요새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하고 끝나려면 뭘로 만나요, 사실? 그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세상도. 오늘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건 좀 더 얘기를 더 듣고 만약에 정말 성령에 설득되었다면 이 벨릭스가 복음 회심할 기회를 얻었을 텐데 결국 그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의 이중성을 봐요. 그 바울을 부른 것은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은 뭐 때문에 부른 거예요? 뇌물을 받고 싶어서 불렀던 거예요. 아주 이중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바울을 부르면서 은근히 뇌물을 기대했어요. 저는 짐작해본 이런 겁니다. 바울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많아. 유대인들, 이 유력자들이 바울을 찾아오니까, 야, 바울이 내가 별걸 무시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과 만나는 거 보니까 바울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뇌물을 기대했어요. 어떤 뇌물을 기대했을까요? 협상하는 거죠. 돈 줄 테니까 빼주시오. 이 죄수를 빼달라고 뇌물 주고 빼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총독으로서 적어도 뇌물을 갖다 바치면 빼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바울의 동료들이 여러 번 거기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도 만났고 여러 가지 동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 근데 뭐 그렇게 윤리적인 죄는 아니야. 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돼서. 근데 뇌물로 해가지고 숙사해가지고 빼려고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아요. 콩밥 먹고 살아야 돼, 어쨌든. 예. 그게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이런 입장에서 바울을 벨릭스가 돈 좋아하는 거 아니까 돈 갖다 주고 우리 바울 좀 빼주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 수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물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왜 자꾸 불렀냐면 진리의 말씀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뇌물 좀 바치면 내가 빼줄게, 뇌물을 바치면 빼줄게,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좀 1년쯤 가서는 돈 주고 그냥 좀 내가 나갈까? 인생 왜? 벨릭스가 돈 주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돈이 최고거든요. 대부분 이 로마의 간직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이 이게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 또 높은 간직을 살려고 사실 바울 돈 주고 뺀다 그러면 빼줬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뇌물을 받고 바울이 출감했다면 두고두고 구설수가 되겠죠. 여러분, 오히려 바울이 사역하는데 저놈은 돈 주고 슬쩍 빠져나와서 여러분 복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힘들게 감옥에 있었어도 그런 고난을 겪었으니까 바울이 나와가지고 로마로 가서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잠시 고난받기 싫어서 좀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인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전혀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벨릭스의 고의적인 지연 때문에 2년이나 결국 연기되고 결국 후임에게 배수돼 넘겨주는 것을 오늘 27절은 본문이 끝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 오늘 이 말씀 오늘 스토리를 한번 전체 살펴봤는데요.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어떤 신경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니라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도대체 왜 일은 안 열어지고 계속 이렇게 연기되고 일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약 없이 감방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 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연될 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될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좌절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믿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인내한 거죠. 인내. 이게 인내의 신앙이에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때는 인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찬송하죠. 찬미합니다. 그때는 옥문이 열어졌어. 근데 여기서 옥문은 안 열어집니다. 항상 옥문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 그러면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데 그때는 옥문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문이 열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옥문 2년이나 붙잡혀 있는데 그런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었겠죠.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은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여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옥문이 열어진 이런 기적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2년 동안 바울을 완전히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다른 때는 그죠, 2년 3년 계속 고난이 계속돼, 해결이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캐셀하면 다시 후퇴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 신앙도 잃어버리는 사람 봤어요. 이런 고난이 오면 그때 나랑 함께 하던 하나님 왜 옥문을 열을 줄 언제시고 그 믿음이 안 되니까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기도하고 찬미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나의 이름을 전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결국은 성취되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합력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자, 만약을 뒤집어 봅시다. 만약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바로 죽이려고 40년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는데 바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무죄 선언이 돼서 바울이 그냥 출소했다면 누가 가만히 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로마 군대 연양간 2년 동안 잡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2년이 왜 필요했느냐? 내놓았다면 죽음을 당하는 건데 바울은 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유를 줬어. 감옥에 있긴 하지만 이 자유가 있는 누구든지 면회하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만날 수 있었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전도자 빌립도 만날 수,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죄수의 몸을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옥에 있는 간수들 다 복음 전해,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게 합력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2년 동안의 시간이 죽이는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죽어라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사실 잘 돌아보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연단될 때 왜 하나님이 정말 옥문이 열어지고 이런 역사를 안 익혀주고 2년 동안 이 긴 시간 고생시키냐고, 그때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할 줄 몰라도 결국 하나님 합력하여 바울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감옥에 2년 동안 쉬면서 충분히 로마 선교를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순교할 준비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바울만 당합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들 계속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을 너무 위대하게 특별하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역시 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 같은 이런 일을 겪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역경이 올 때는 왠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에 대한 반응, 여기에 대한 선택이 중요해요. 물론 평안할 때는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이것도 큰 문제지만 여러분, 마귀가 더 역사하죠. 사실 성공했을 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됐을 때 무너집니다. 항상 우리 뱀 선교사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 돈이 없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져요. 선교가. 이게 공통이에요. 공통. 제가 요새 비즈니스 선교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져. 돈 힘 앞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왜 하나님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그때 평안을 누리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건 이 집사님 암 마지막 투병할 때 그 아둘람이라는 그 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 한 4개월 동안 암을 낭비하지 말라 계속 설교를 들었어요. 갈 때마다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 부르시는 병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 병이라 한다면 그야말로 당신이 이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빚어보시려고 암을 주신 거예요. 암은 너무나 큰 선물이다. 이렇게 계속 설교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설교 들으면서 처음에 너무 힘든데 암 환자들에게 막 이분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어쩔 때는 좀 약간 좀 눌리는 느낌도 들지만 그게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고난이 올 때 연민 또 누가 어둡지 않은 위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요즘 교회는 어둡지 않은 위로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목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야 그 연단의 의미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나는 건데 그냥 덮어서 그냥 이러고 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보면 결국 자기 연민에 나중에 빠져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합력의 손을 결국 바울을 보호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려운 시험을 만난 지금 이 시간 동안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둠의 터널을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말로 하나님 나에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시간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정말 은혜 아니면